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금방 지나가 보니까 화요일 날 우리 여신도에서 또 멀리 또한 청주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또 이틀이 지나서 인천도에 또한 또 좋은 행사가 또 목요일 날 인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갑작스럽게 교회 중에 또 이렇게 빅모상이 당한 분이 있어서 멀리 강화도에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또 오고 나니까는 정말 확연하게 지난주 날씨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가을인 것 같고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김장철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갈수록 겉모습이 늙어가고 속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겠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신앙의 변화도 더욱더 무르무르 있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님을 만난 축복의 아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지나온 일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좋은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꼭 우리의 인생에 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그 기억이 좋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는 것이 꼭 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정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오히려 나는 간직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누구나 빠짐없이 꼭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은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인천교회에서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예전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모이면 말이죠,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버지, 형님 둘, 저까지 남자가 4명인데 만났다 하면은 군대 얘기를 주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상도 울진,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울릉도 군청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간첩들이 넘어올 당시, 지금부터 60년 전 이야기니까요, 간첩들하고 막닥뜨리고 이렇게 총도 쏘고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그 어려운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꼭 자기가 죽기 전에는 한번 너희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전인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군생활했던 지금의 우리 7번 국도를 쭉 한번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다니시면서 내가 저기서 전투를 벌였는데, 저기서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또 어김없이 군생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어김없이 옆에 있던 큰형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지 36개월을 군생활을 했다. 저희 형님은 해양경찰 출신이거든요. 해양경찰하면서 고속정을 타고 다니면서 포항 아빠들을 누렸다고 하면서 영일만 노래를 지금도 막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빠질싸라 저희 작은 형님이 얘기하죠. 일반 군인들은 저리 가라. 저희 형님은 해군 UDT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말이야 저기 북한에도 다녀왔다는 믿거나 말거나를 얘기를 지금도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생활은 빡셌다라는 것은 제가 듣죠. 형님들이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보병 출신이거든요. 저기 홍천과 춘천과 화천을 왔다 갔다 하는 11사단, 군생활 하는 동안 지구 2바퀴 반을 걷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휴가를 나오면은 저를 태운 택시 기사님들이 가끔 공짜로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참 많이 걷는 부대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인데 얘기하는 당사자들은
눈에 빛이 나요. 그리고 열정이 나고 힘이 많이 솟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자의 과거는 오히려 힘들고 비침할수록 나중엔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있기 전에 고생한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죠. 아니 그보다 더 오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가 비참하면 더 비참할수록 더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원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말이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힘든 내색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오히려 총기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 아니면 예전에 그 어려움을 딛고 살아온 것이 나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된 것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방향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다섯 남매를 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기억이 있으므로 나는 버텨왔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많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있죠.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실패한 자리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실패한 자리 모든 것을 정말 힘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실패한 자리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죠. 그런데 평화로운 어촌의 아침 풍경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어부들은 지난 밤은 지독하게 재수없는 밤이었고 허탕친 그런 지난 밤을 생각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도 어때요? 최악의 밤 아니었겠어요?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두 배의 주인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몬뿐만 아니죠. 고기 잡는 것을 조상 대대로 어부로 여겼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지난밤에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실패의 지난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노력하며 열심히 살지만은 이상하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척척척 잘 돼야 되고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것인데 일들이 엉키고 계속 늦어지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더욱더 꼬이죠. 분명히 잘 대한 일인데 어처구니 없게 생각지도 못한 실패의 원인으로 이거 모든 것을 문 닫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고기 잡는 전문가인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을 그냥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을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로 이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시몬에게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 어처구 없는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지친 시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의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어려움 자리, 힘든 자리가 나에게 생겼다 할 때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내가 일들이 평소에 잘 될 때는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남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내를 찾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부모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남자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의 눈물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의 자리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자녀가 손짓 안 하나 해도 여러분들은 먼저 찾아갔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되찾은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돈을 모두 잃고 탕진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로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도 많았었는데 그 좌절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찾으면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면은 이미 나의 문제는 해결로 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해결하자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좌절한 아침이, 재수없는 아침이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아침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께 다가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아침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목할,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자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호숫가에 앉아 그물을 깃고 있던 이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이분이 과연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았는지 아무런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공관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늘의 본문을 앞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연대이고 사건인지 전후인지는 잘 몰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일이 안 풀려서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너의 실패한 자리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과거의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거기에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실패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알겠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고생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싫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고기는 어둠 시간, 새벽에 많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낮이에요. 밝은 대낮입니다. 둘째로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 그물을 다 씻는 중이었어요. 지난밤 밤새도록 허탕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손질하고 있는 그물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숙련된 어부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든지 반대할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점,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몹쓸 물등병에 걸려서 낫고자 이것저것 다 수소문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바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요단강가에 당신의 몸을 7번 담그면 깨끗이 날 수 있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에 이 다메섹에 좋은 강도 있는데 왜 하필 저기 또랑 같은 곳에서 내가 담그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게하시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그곳에 가서 순종하며 몸을 7번을 담그자 몸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모습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의 그 환부에 무화과를 짓이겨서 붙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도 난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너가 과연 나에게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은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난관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기적이 아니죠.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도저히 자기 배에 거둬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부르죠. 아마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자기의 배들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잠기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은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와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물의 배를 이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리고 육지로 끌어올렸을 때 잡힌 고기가 팔뚝보다 더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드리면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기억나는 예화가 있죠. 바로 무슨 예화인지 아시죠? 153. 모나미 회사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문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회사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이 볼펜, 여러분 집에도 아마 서너 개 정도는 굴려 다닐 거예요. 지금 저에게도 이 볼펜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컬러풀하게도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모나비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볼펜의 이름이 왜 153일까? 이것을 만드신 정동 감리교회의 이 송삼석 권사님이 만드셨는데,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한복음 21장에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고 딴 것이 아니고 1963년 정도 때 이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15원이었고 모나비 회사에서 세 번째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같은 말씀이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송삼석 권사님은 올해 4월 1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시고 본인의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나눴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한 나라에서, 아니 이 세계에서 40년, 50년 최고의 이 최고량의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객관적인 면도 있어야지만은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면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전 한밭교회가 작은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강사로 어디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한마디더라고요. 자기들은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 큰 교회를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나의 교회는 작고 힘든 데가 아니라,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힘들게 동네 작은 곳에다가 구멍가게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길 건너편에 좀 제법 큰 마트가 들어섰대요. 모두가 망했다라고 했지만은 이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는 그날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라면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새벽마다 기도한 것은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마트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짓말해도 더 잘 되어서 그 마트 사장님이 더 큰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이 집사님 부부에게 당신이 맡고 있던 마트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낭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인 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데 내가 너의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손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저 깊은 곳으로 가자. 내가 실패한 자리로 그곳으로 가자. 거기에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이 낙심한 이 아침이 나와 함께함으로 축복의 아침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였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그동안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때 나의 낭망하고 좌절의 아침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무엇일까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될까요? 이 주님을 만난 축복의 아침이 시몬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는 아마 형을 만나면 나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반드시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만 돌아가시면은 나를 아마 죽일 거야.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자니까 라고 아마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일을 갈던 형님을 생각하니까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주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포기하고 싶고 그 자리를 뜨고 싶고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날이 새려감으로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는 더 이상 다른 이의 발 뒤꿈치를 밟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은 드디어 절뚝절뚝거리면서 일어나죠. 그때 그곳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의 배에 모신 것처럼, 또한 야곱이 분이엘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앞에 나오라고 손짓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예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더욱더 빛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죠. 여전히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고 그 여파가 있고, 아니 다시금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에서는 그 별빛이 더욱더 빛나는 법이고 더욱더 어두울수록 달의 빛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 어두울 때일수록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축복의 아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더 빛나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축복의 아침으로 만들어가는 빛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한다 고백하는 저희가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날들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인천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방식대로 다른 일을 섬기며 다른 일을 축복하며 이제는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